성도님들은 아침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어제 돈 많이 못 벌었으니까 좀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제 못했던 일 오늘 해내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참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자연스럽게 눈 뜨자마자, 물론 꿈에서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면 더 좋고요, 눈 뜨자마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행복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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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건강하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직업이라는 것, 또 공부라는 것,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뀝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이 땅에서 나이가 든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이 100세가 되고 자식이 80대가 되더라도, 옛날엔 그게 가능했는데 80대가 되더라도 그 100세 부모가 80대 된 아들에게 아이고 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애야 그러지. 예? 그 관계가 안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직업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업적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서 이제 온전히 보게 되는, 그 한 번 열려서 시력이 좋아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듯이, 우리 신앙 고백에도 이 눈이 열리는 이것이 중생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생. 그런데 그 이후에 눈이 열려서 시력이 좋아지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하신 일 가운데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BBB 이게 3B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킨 일이 있습니다. 3B가 뭐냐면요, born blind beggar입니다.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산 사람, 그게 3B입니다. 3B. BBB, born blind beggar. 3B인데요, 뭐 베스트 그러면서 최고인데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 거린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가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본다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함이라. 만일 저들이 본다고 하면 저들의 죄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게 되면 저들의 죄는 없어질 것이다.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이고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참 아주 굉장히 재미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18세기에
아마 잘 알려진 한국의 르네상스가 18세기에 있었는데 그 한국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 인물 중에 하나인 박지원 아니 그 연암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어떤 사람이 이 학자겠죠.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울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 울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5살 때 장님이 되어서 지금까지 20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 집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하늘과 땅과 온갖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밭두렁 같은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대문도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5살 때 장님이 돼서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눈이 갑자기 그냥 기적적으로 열린 거야. 온 세계가 보이는데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니까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집으로 가는 길 같고 이것도 집으로 가는 길, 다 집으로 가는 길 같으니까 그냥 좌절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돼서 갑자기 보는데 이게 보기는 다 보는데 하나도 파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 양반이 이 우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눈 감았을 때 생각하면서 이제 집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죠. 이 엄청난 역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눈이 떠 있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실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분에 나옵니다.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래. 야, 너 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근데 예수님이 너 장님이래. 너 장님이래. 그 나도 네가 보이거든. 그 나보고 장님이래. 예수님 또라야. 그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취지로 나옵니다.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 문제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인은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증인은 잘 보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정리해서 이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가진 탄식이 뭡니까? 누가 나의 종같이 보지 못하며 누가 나의 종같이 맹인이며 누가 나의 종같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희 내 백성이 아니냐? 본다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나타낼 필요성도 없고 나타낼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열어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열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8장이고 요 정상이 9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정리되고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8장이 있고 8장은 6장, 7장, 8장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6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나오냐면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듣고 이제 복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 사역 현장에 보냈다가 이제 사역 보고를 받고 얘들아 너희들 피곤하구나 우리 어디 가서 좀 조용히 쉬자구나 그렇게 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 이후에 엄청난 참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 구절을 좀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태워서 이제 다른 쪽으로 보내고 무리들을 예수님이 흩으면서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기다리는데 이제라도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빨리 배에 타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다 우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는데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말씀하는 게 52절입니다. 5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기록이 나오는데 7장에는 이제 장로의 전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 딸을 또 귀신 들린 데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왔더니 많은 4,000명의 이방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만 예수님을 알린 게 아니라 대가볼리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최초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 갈릴리 해변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해변 쪽에 왔다는 것을 듣고 4,000여 명이 모여온 거예요. 한 사람이 눈과 귀가 열린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그 전도를 받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기록된 두 번째 떡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몇 광주리를 먹었느냐. 이 떡만 얘기하고 물고기는 없어요. 첫 번째도 물고기가, 두 번째 물고기가 없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먹고 사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산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세다의 장님 그 사람을 단계적으로 이룬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시각이 열린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열렸다고 볼 수 없는데, 그때 어제 제가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해서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올라가신 게 9장에 기록된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9장에 기록된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참 이해하기 힘든,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8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8장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을 해서 그래 인자가 예루살렘을 고난받고 얘기를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죠. 예수님 말 안 들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모세의 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고 거기에 엘리야의 말도 자동적으로 포함돼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영광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앞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고난의 관문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그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 나라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얘기하면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 나라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귀신 축질,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전제로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죄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줄 때 예수님의 의식은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죽음으로 가야 돼. 귀신 하나 쫓아내고 내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행사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적 이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또 두 번의 기적은 또 두 번, 세 번 십자가의 길을 가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보면 병자도 낫고 귀신이 쫓아가고 평안이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십자가도 없는데 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없이도 뭘 하는데 자꾸만 십자가 얘기하냐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9장의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이 9장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 그리스도는 단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인자로 소개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에 도달하는 길은 그가 메시아로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고난받는 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개망신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귀신을,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이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9명의 제자들이 신나고 기쁘게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 쫓아낼 능력을 줬는데 뭐 못 쫓아나겠습니까? 제자 하나가 딱 하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가 아니고 또 실패해요. 근데 참 그 아버지 대단해요. 그냥 나 같으면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9명의 제자가 줄줄이 사탕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이럴 때 빨리 내려오지도 않고,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와서 소동 부리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너희와를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 그를 정상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0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의 광채 위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이 말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눈에 얼른거리는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 영광에 그림을 의식하면서 오늘 10장의 기록에 두 제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의 기록을 쭉 보면 바로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0절 31절 보실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 제자들의 아킬레스건이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부활을 빼면 nothing, nothing,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죠. 지금은 집중 제자 훈련 기간이니까 오지 마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 상대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두 번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바로 10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10장 후반부에 쭉 가서 보시면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얻다라는 것은 확보하다,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은 내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지 구원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란 뭐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자식이 엄마에게, 국가가 백성에게, 위대한 철학자가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거 할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되게 쉽게 할까요? 하나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부활 없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없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이게 상상을 초월해서 어렵고 힘든 게 구원입니다. 왜 상상을 초월해서 어렵고 힘든 게 구원이냐면요, 창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럼 우리의 구원은 며칠 동안? 6일? 한 달? 1년? 20년? 30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고 아담의 타락 때부터 약속해가지고 아담의 타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천 년을 준비하셨어요.
몇천 년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30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년 사역하셨어요. 그럼 3년 사역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오셔서 모든 것의 사역의 결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창조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인간을 구원하여 회복하고 두 번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인간의 최고 이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한 게 마지막 부활에 관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32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 아킬레스건 아주 노이로제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32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 중에 가장 생생하게, 가장 자극적으로, 이게 사람에게 불가능한 구원이 하나님에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할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 선생이기 때문에, 착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도 구원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